사사기 8장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8장에 1절부터 여기 21절까지는 이 미디안의 잔적을 소탕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또 잔적을 소탕할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홀대했다고 또 불평해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축혀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막죠. 그리고 이 추격할 때 이스라엘 지파 이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이 숫곳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징한 이 보복을 하는 절차가 2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안은 여기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용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개인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당시 이 미디안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군사로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런데 승리로 이끌 때 많은 병력이 아니라 300명으로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무찌르고, 그래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 그 잔적을 마지막에 이 소탕하고 또 내쫓는 그런 과정이 여기 21절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신앙에 대한 것을 4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디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이렇게 전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신이 왕이 되어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 손자가 계속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왕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왕의 추대식이에요. 이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지금 기드온의 신앙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참 기드온의 신앙은 맞다, 옳다, 하나님이 제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중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달라요.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냐면은, 먼저 첫 번째, 여기 30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로 40년을 지금 사사 생활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지금 아내가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느 정도? 아들이 70명을 낳았다.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몰래 그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타작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둡니다. 가족을 그렇게 많이 갖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만큼 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70명의 이 아들을 둡니까? 그 얘기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해놓고 삶은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1절 보면은 이 기드온이 첩을 또 둡니다. 그 많은 아내도 두고 첩도 두어요. 그래서 첩도 아들을 두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는 아버지와 비이는 1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얘기는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직함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블레셋으로부터 온 이방 사람들의 왕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평화협정 조약 맺으러 왔을 때, 이삭에게 왔을 때 그 직함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왕호를 지금 자기 첩의 아들에게 준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드온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 그의 삶은 사실 이방 나라 사람하고 별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선한 영향력을 맺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봅니다. 다음에 기드온의 신앙 두 번째는 신앙의 혼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 기드온은 상당히 못된 사람이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이 기드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특별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형통할 때,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드온 신앙의 두 번째가 혼합신앙입니다. 여기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하니까 아니라 나는 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4절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요청합니다. 네,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좀 내놓으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빼앗은 그 금 귀속들을 전부 다 기드온에 땅 줘요. 그러니까 26절에 금 1700세겔입니다. 보통 1세겔이 10g, 11g 정도 되니까 1700세겔 하면은 대략 한 17, 18, 19kg 정도 됩니다. 한 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뭐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받은 이 금을 가지고 무엇에다 쓰냐면은 27절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출애굽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거기다가 입고 여기에 이 12지파의 이 보석을 달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욱밈, 둠밈을 여기다 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 자기 성읍 오브라에다 둡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행위입니까?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봇보다 더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성에다가 턱 놓죠. 그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사사가 그렇게 하니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 에봇에 대해서 뭔가 있다라고 또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7절 후반부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우상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우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추 비슷하게 뭘 만들어요. 그래 놓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에도 나오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호와는 써. 근데 대신에 금송아지를 오버랩 시켜버리죠. 이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제사장의 어떤 커다란 권세를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해놓고 모습은 에봇으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혼합입니다. 그리고 이 금 에봇을 우상화 시켜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왕은 아니라고 하면서 왕의 권세를 다 누려버리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라고 그러죠. 다음 세 번째, 기드온의 신앙 세 번째입니다. 여기 우리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기드온 사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다시 여기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구원해냅니까? 우리는 이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요. 또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또 제일 작은 미약한 그 가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반석에 제물을 올려놔라.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태움으로 여호와께서 받았다는 그 번제로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표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 23절에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아 라고 하시죠. 그때 24절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 기드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 미디안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립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게 있나? 40년 사사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사명 받을 때 그때 제단 쌓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입니다. 바로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기가 다 이제 되고 자기가 왕 같은 권세를 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죠?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니까 기드온은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 슬픈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기드온을, 보통들은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 300명 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그 장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장면, 그 장면을 주로 다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보면은 조카 롯이 전쟁에 나서 있었던 소돔성에서 전쟁에 나서 소돔 왕이 지고 나니까 다 끌려가 버립니다. 다 끌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리온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건져오죠. 건져올 때 여기 창세기 14장 19절 보십시오. 이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승전을 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기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선포를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2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다 가지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22절에 딱 선포한 것,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선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사를 지내면서 어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기 35절 잘 보십시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보통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해주고 예배 안 드려주고 먹고 살기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사사에게 더 잘 따를 것 같죠? 아닙니다. 사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죠? 그럼 백성들도 사사를 우습게 합니다. 이게 35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해야 백성들이 사사를 두려워해요. 근데 이 기드온 사사는 지금 그것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사도 우습게 알죠.
살아있을 때야 어쩔 수 없이 그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를 숙이지만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사실 후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3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40년 동안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어요.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으로 나아가죠.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니까. 기드온이 한 것으로 각인이 돼버리니까. 그 결과 3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 사사의 슬픈 사후의 모습입니다. 사후에 기드온을 따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그 백성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보면은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말은 안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왕 노릇했던 것을 자기는 경쟁자 되는 그 70명을 싹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참극이 지금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먼저 오셔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엔 용사로서의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무찌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다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고 아브라함처럼 선언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실 사사 역할을 40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달려와요. 주여, 저쪽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 당신이 말씀하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좀 아쉬우니까 자기 스승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나중에 온 예수라는 사람이 막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막 받았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복을 막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은 분명히 내 능력이 아닌데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 자녀들, 자손들도 멀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조직, 사회, 나라, 교회 자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기드온의 사후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사사들이 쭉 있는 가운데 기드온 사사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놓고 나중에 그의 사후의 모습은 참으로 비극의 결과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권세, 그것을 받았을 때,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더욱이나 내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존귀함만이 선포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의 경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